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거듭난 체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분명히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죠?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하나님의 생명. 이 네 가지가 분명해야만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결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듭날 때 우리가 이제 부패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듭난 후에는요, 부패한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근데 신비한 건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보죠.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듭날 때 우리가 깊이 통회한다 그러죠. 깊이 회개하게 되고,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죄의 허물로 아예 죽어 있던 우리 영이었지만은 거듭날 때 깊이 회개하게 되고요,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떠나 있었던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컨택하게 되고, 그리고 거듭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건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희한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지식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임할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에베소 믿는 이들 사건을 통해서 그들 자신들의 과거를 끝낸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 자신들의 과거를 끝내는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수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삭개오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또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에베소의 믿는 이들의 사건 한번 보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라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과거를 끝내는 것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끝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서 누가 가르쳐 준 것 때문에 과거를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자마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한 느낌을 통해서 이들이 과거를 끝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만약에 이런 체험이 없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요, 우리 거듭남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데 내 안에 변화가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고백했다고 되는 것, 그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데 반드시 그 영접하는 고백 속에서는요, 우리 주님도 사도 바울조차도 이들에게 과거를 끝내라고 가르친 구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자마자 그 생명에서 이들이 이런 결단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은 거듭날 때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과 독립적인 생활의 결과로 장자의 직분을 아주 값싸게 팔아버린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야곱의 첫째 아들인 루벤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죠? 2배의 몫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요, 왕의 직분이 있고요, 그리고 2배의 몫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2배의 몫의 땅을 그 분배받는 그 예를 들어주는데요, 거기에 참 놀랍게도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라도 장자로 태어났다면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이 장자의 이 축복을, 이 2배 몫의 땅을 절대로 넘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올 정도로 장자는 이 2배 몫의 땅을 분배받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루벤이었잖아요. 오늘 이제 루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따라간 사람의 망함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기를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후일에 당할 일들을 예언하는 사건이 쭉 나오는데 루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리고 역대상 5장 1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3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베델에 떠나갖고 에브랏 베들라미로 가는 길에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아마 이런 틈을 타가지고
그런 정신이 없을 때 에델 망대를 지나 그곳에 장막을 쳤을 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창세기 3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루벤은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인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과 두 배의 몫의 땅을 분배받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자신의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줄까요? 그냥 얼굴이 잘생겨서, 그냥 하나님 마음에 예뻐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이 축복이 각각 넘어가는데 두 배 몫의 땅을 누가 받죠? 요셉이 받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레이가 받습니다. 왕의 직분은 유다가 받습니다. 오늘 이제 거기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장자의 직분을 받는가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배의 몫의 땅은 요셉에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7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되는데, 창세기 37장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37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 야곱이 그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세겜 땅으로 갔더니 형제들이 도단으로 갔대서 도단으로 갔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던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때 좀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가 17살 때입니다. 그래갖고 어디 팔냐면 이스마엘 상의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 팔리는데, 어디에 팔리냐면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가족 집안의 모든 기반 모든 것들 다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그 7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본인과 동침하자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겉옷을 여주인에게 뺏기고 허겁지겁 도망 나왔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옥에 갇히는 아픔을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을 여러 각도로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히브리 종이 애굽 여인을 겁탈하려고 그랬으면 살려뒀을까요? 절대로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보디발이 뭔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일을 성실히 했는지 보디발의 눈에 요셉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져서 죽이지 않으려고 노했다고는 나오지만은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자기 순결함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순결함을 지킬 때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렇게 옥에 갇히는데 이유가 있어요. 한 군데를 먼저 보면은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세라고요? 30세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30이란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된 나이가 저 30이란 나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된 단계까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다루시고 있다는 거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나이가 30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가 30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설교에서 잘 알 텐데, 에스겔이 하늘의 이상이 열릴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뭔가 준비될 나이가 될 때까지 요셉을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또 간수장이 또 요셉을 잘 봐고 감옥에 있는 모든 걸 또 다 맡겨버리네요. 그런데 맡겼는데 수일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바로 왕의 옆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던 관원장 둘이 또 같이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은 날 둘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등극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잘려서 새 먹이가 된다는 예언을 쭉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로에게 이 말할 때 내가 죄가 없으면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나서 그 꿈을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갖다 해석한 그 나이가 바로 30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30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 풀어주는데,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죠? 정말 이런 부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어레인지했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안배하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다니까요. 악한 자를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아주 좋은 일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이걸 정말 알 때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봐요.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다음에 뭐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룰 일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고 얼마나 회개합니까? 하나님 그랬군요, 내가 이걸 몰라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못 보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안배하고 있다는 걸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총리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뒤에 출애굽기를 보면 쭉 모든 말씀들이 열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기근에 빠질 때 이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날들을 위해서 요셉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 이걸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죠.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불평을 끊을지어다, 감사가 충만할지어다.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지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말씀했지만은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냈지 못냐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리고 21절에 봤더니 우리 개정성경 개역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왜 없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나옵니다. 원문에는 나옵니다.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죠? 우리 주님은 해결할 겉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겉사람을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귀신을 쫓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많은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많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기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 겉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할 때 자신을 순결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2배 몫의 땅을 분배받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분배받냐면 여호수아 16장, 여호수아 17장을 보게 되면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땅의 분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요셉은 좋은 땅에 2배 몫을 상속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제사장 기쁨은 누구에게 가죠? 레이에게 갔단 말이에요. 레이 씁시다. 2배 몫의 땅을 누가 분배받아요? 요셉.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16장, 여호수아 17장을 통해서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2배 몫의 땅을 상속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레이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것도 그냥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레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34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레위에 대하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여기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그는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때문에 신명기 33장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받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32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론을 내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기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너무나 놀랐던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이들이 똑같이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거든요. 거기다가 화려한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 예배는요 정말 그럴듯한 예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미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봤더니 그냥 실질적인 하나님을 받은 예배보다는 더 화려하고 더 멋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나 우상숭배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록한 이거에 대한 거 이렇게 금요일날 또 다 나눴잖아요. 이게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냥 집어 던져고 깨버립니다. 그 돌파는 깨져야 됐던 거예요. 왜요? 우상숭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깨어져야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표상으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럴 때 주님의 편의 선자가 나오라고 할 때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섭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에 말씀하는데요, 모세가 먼저 백성의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헌신한 단어 여기 처음 나오는 거 아십니까? 사람 죽이고 헌신한 단어가 쓰이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레위가 지금 칼을 들고 이 진문에서 저 진문까지 달려가면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3,000명가량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죽이는 자들이 다른 이방 족속이 아니라 나랑 같이 자랐던 내 사촌이고 내 가족들이라니까요. 이방 족속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레위 족속이 이들을 쳐 죽일 때 그냥 춤을 추면서 막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모세 축복에서 시몬이 빠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에 이름이 빠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시몬이란 이름이 없어요. 축복에서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은요, 디나가 세겜이라는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하몰의 아들 그 세겜 족속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때 이들에게 계략을 써갖고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는 우리가 결혼을 할 수 할 때가 거짓 그 어떤 그 전략으로 그 계약을 맺는데, 이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에 모든 세겜 족속을 다 쳐 죽인 자가 있는데 그 두 명이 누구냐면요, 레이와 시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 이들은 죽이는 성질이 있구나. 보통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그 음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이 3일 동안을 갖다가 전부 다 형제들을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가두기 전에는 뭐라 했냐면, 한 명만 남고 9명은 너희 부모에게 가서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가둔 다음에 한 사람만 가두고 9명의 다른 형님들 다 보내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은 시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 시몬은 그 이런 거친 성질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죽이는 성질도 바꿔서 쓰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달려가면서 자기 사랑하는 족속을 갖다 칼로 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 레이의 자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많이 흘리지만, 왜? 하나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올 때 부모님에게 인사를 할 때, 어머니, 이제는 제가 많은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많은 형제 자매를 이제 내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시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비밀이 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레이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축복을 받고, 그 장자의 축복 중에 제사장의 이 직분을 레이 자손이 물려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얻는 게 쉽게 얻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서 우리는 끊을 걸 끊어야 돼요. 부모, 형제, 자매, 처자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듯이, 우리는 그런 결단인데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왕의 직분. 이 왕의 직분은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유다에게로 갑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레이와 마찬가지로 유다가 이렇게 엄청난 장자의 축복인 왕의 축복을 받는다면은 그냥 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 우리가 빨리 또 생각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실로라는 이 단어는요, 평강을 가져다 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유다가 받고 시적인 두 배 몫의 땅은 요셉이 받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다가 왕의 이제 직분을 받는데, 유다도 그냥 받지 않았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요, 먼저는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은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두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그냥 동생을 죽이자고 할 때, 여기서 제일 설친 것이 바로 시몬일 거라는 저는 제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감옥에 가둘 때 미움으로 가둔 건 아닌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창세기 50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걸 쭉 형제들에게 설명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요셉이 위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픔이 있었겠죠. 왜? 17살 나이니까 형들한테 버림받고 타국으로 팔려가는데, 왜요? 근데 거기 부모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만 자기가 사랑하는 딸 라헬이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채색은 그때로 말하면 비단 옷을 입힌 거예요.
나머지는 거적대기 같은 거 입혀놓고 그 아들에게 그걸 입히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뭐야 이거 뭐야 저 자식 뭐야 저거. 거기다가 꿈을 꿨는데 아니 볕단들이 자기 볕단 딱 서있고 11볕단이 자기의 절하고 있더래. 그들이 또 꿈을 또 꿨는데 또 그걸로만 한 번만 얘기해서 또 참고 왔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을 하더래. 그러니까 막 계속 아버지의 사랑은 다 뺏겼죠.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자랑하니까 그 잘난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자고 할 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죽이면 무슨 소용이냐,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다고 그게 화가 풀리냐, 그러지 말고 팔아먹자. 그때 이스마엘 상인이 쫙 미디안 상인이 오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싹 넘겨가지고 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요 두 군데를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죠. 먼저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한번 펴봐봐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린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시몬을 가다 놓고 그 니들의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절대로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애굽 총리가 무섭게 한 말이 생각나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니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을 보지 못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으니까 아버지 그 아이는 반드시 보내야만 양식을 준다 했기 때문에 보내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보면은요,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를 한번 볼 텐데요, 조금 길지만은 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요셉이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루심이었단 거예요. 은잔을 갖다가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은잔을 슬쩍 넣어가지고 그걸 어디다 넣냐면 베냐민에게 또 넣네.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막 긴장이 되는 사건 속에서 여기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또 유다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선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 44절 다 같이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어려운 때 베냐민을 돌보는 사건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그에게 왕의 직분을 얻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로 돌아오죠. 이제 오늘날 우리 또한 장자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장자권 또한 여러분 2배 몫의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는요 2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 2배로 누리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자권 또한 그리스도를 2배로 누리고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장자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2배로 누리려면 더 주님을 누리는 게 얼마나 축복이죠? 이게 2배로 누리려면 장자권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났나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제사장들로 거듭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왕과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은 무슨 말씀합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굴 말하는지 알죠? 이제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을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제 대환란 동안에 목배임을 당할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장자의 직분을 잘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똑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서와 루벤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처럼 장자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사랑의 음성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장자권을 소유할 지위를 갖고 있고요, 그것을 이미 가졌지만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망령된 것으로부터 또는 더럽게 되는 것으로부터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 내립니다. 지금 에서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의 장자권을 값싸게 팔아버렸어요. 왜 이렇게 값싸게 팔았다고요? 하나님과 독립된 생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생활해야 됩니다. 루벤은 자신을 더럽힘으로 인하여 자기의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죠? 지금 이 세 사람이 루벤이 잃어버렸던 장자의 축복을 갖다 가져오는데, 요셉은 두 배 몫의 땅을 부배받는데 여호수아 16장, 여호수아 10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두 배 몫의 땅을 분배받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축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자신을 순결하게 지킴으로 인해 두 배 몫의 땅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순결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여러분을 살피라고 했듯이, 여러분, 우리를 살피는 여러분이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레이는요, 자신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동족을 3,000명가량 죽이는 게 아무리 사람을 죽이는 성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축복의 책에서 아예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픔 기록이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됩시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은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갖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돌아봄으로써 왕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축복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순결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두 배 몫의 땅을 상속받았고요, 레이는 자신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얻었고요, 유다는 자기의 고통당하는 형제를 돌아봄으로써 왕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보다 주님의 갈망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절대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장자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장자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